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됐습니다. 오늘 본 본문은 유죄로 선고받은 죄인 취급받는 예수님에 대한 군병들의 그 희롱과 그 난폭한 행동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때쯤 되면 여기서부터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약간 신파초가 돼서 이제 모두 마음이 울먹울먹해지고 내가 그때 거기 있었더라면 이 사람들 같이 굴지는 않았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편들고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이런 일들이 그저 많이 자행되는데 여기 마태복음의 기록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론 죄인 취급을 받으신 거 여기 보면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로마 형법상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 시민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던 잔인한 형입니다. 보통 아주 흉악범이거나 또는 노예들에게만 썼던 형벌이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면 틀림없습니다마는 마태 기록의 더 중요한 초점은 그 앞에 베드로의 3번 부인과 가롯 유다의 배신과 빌라도의 타협에서 보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됐느냐에 대한 한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꺼내시기 위함이며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된 해결해야 될 우리의 죄의 정체가 뭐냐 할 때 여기 그 한 묘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이겁니다. 여기 총독의 군병들,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사실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반란을 획책한 무슨 독립투사도 아니며 저들에게 무슨 개인적으로 잘못을 범한 일도 없습니다. 저들이 여기서 행하는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침뱉고 그 머리를 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들이 그렇게 흉악하게 그럴 이유가 없는 행동들입니다. 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이 갖는 죄성이 한 겁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힘없는 자에게 그 흉포하게 구는 우리 인류의 죄성이 유감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자를 보호하거나 정의를 구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다 기회만 있으면 지랄을 떨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법할 때는 약자일 때 법을 얘기하지 강자일 때 법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십자가로 밖에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바로 우리 인간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죄인된 더러움, 그 치사함, 그 야비함에 관한 것임을 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형태로나 명분으로는 기독교 신앙에 허울을 쓰고 있지만 그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는 거의 바뀐 것이 없는 경우를 너무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끼리 서로 친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다운 어떤 거룩한 분위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효과가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탓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유무 혹은 신앙의 좋고 나쁨은 언제나 어떤 행사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인간된 자질, 그 성격, 품성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한국교회는 대단히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표현은 기독교적 어떤 행사를 열심히 행하며 또는 그런 행사에 능하며 열심히 있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고 그런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과 행사를 하는 이의 품성, 그 변화된 인간의 자질에 대한 이해, 평가는 상대적으로 외면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일에 너무 무지해서 열심 일변도고 행사 일변도일 뿐 기독교를 너무 값싸게 취급하고 있고 쉽게 신앙 행위를 타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꺼내셨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고백의 해답을 소유한 그 기쁨과 그 보상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눈 부릅뜨고 정답 기관총 쏘듯이 쏴붙이는 것이 신앙 아닙니다. 잠잠히 웃으면서 이렇게 경멸하는 것 신앙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에 가장 놀라운 것은 인간의 그 죄악된 성품으로 야기된 저들의 무지함과 야비함과 더러운 공격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걸 다 감수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저들에 대하여 복수하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그 성질이 자꾸 날라서 이거 어저께 11초 만에 골 먹으면서부터 성질이 나왔고 에이 쌍놈 새끼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요.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알지 못하며 자기의 본성대로 사는, 즉 죄악된 본성대로 사는 인간의 이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할 때 그 마음이 상실했다 그래요. 여기 상실한 마음이라는 건 미쳤다 그런 뜻이에요.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는 뜻이고 어떤 그 번역본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괴물 같은 짓을 한다. 괴물 같은 짓을 한다는 건 우리 인간이 못할 짓을 했을 때 쓰는 표현, 최악의 표현 뭐 있죠? 짐승 같으다. 그래서 한 걸음 더 한 거,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그게 이거예요. 괴물 같은 짓을 했다. 근데 그 괴물 같은 짓, 해서는 안 되는 짓이 뭐냐? 29절 이하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죄의 괴물 같은 내용입니다. 괴물 같은 짓을. 괴물 같은 게 뭔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죄인된 인간의 가장 그 죄상의 참혹한 진상이 뭐냐 그러면 더럽고 야비하다는 거죠. 더럽고 야비해요. 예수를 믿는 데는데 야비해요. 전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야비하다고요. 야비하다는 말을 이렇게 거룩하게는 못하겠어요. 저도 표현을.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는 그 외형상 굉장히 커요. 하는 일도 무지하게 많아요. 한국이 하는 일 중에 3개자를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다 교회에서 하는 것 뿐이에요. 안 그래요? 3개자 붙일 수 있는 거는. 그런데요, 그렇게 이 전 세계를 향하여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한국 교회의 활동상이나 그 무슨 활력, 그 의욕, 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일에 참여하는, 주관하는 자들이나 참여하는 자들이 모두 다 이 야비하다는 이 지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야비해요. 더러워요. 모자라요. 왜냐고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죄에서의 구출이라는 것이 뭔지를 다 모르는 거죠. 그 기가 막힐 놈들이 그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된 죄상의 진실을 다 모르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옥이 우리 속에 있죠. 우리가 늘 악한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 무슨 거룩한 생각과 호의적인 생각과 양보하며 감수하는 생각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칭찬하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모든 얘기가 다 이거예요. 아니 그게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나중에 아주 수염 뽑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다 마지막에 너 죽을래? 얼굴이 하얘져갖고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고. 이게 우리가 하는 자랑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자랑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어느 누구에게 위로가 됐으며 어느 누구를 격려했으며 어느 누구를 여러분 그늘에서 쉬게 한 적이 있냐 말이에요. 가끔 하죠. 어쩌다 잘난 척을 하죠. 그러면 우리 옛날 속담 있잖아요. 노루 때린 막대기 3년 국 끓여 먹는다. 여러분 자랑이 밤낮 그 얘기 외에 없잖아요. 제가 신앙적으로 가까웠게 사귀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은 하여튼 온 주변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얘기를 해요. 그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신고 있는 구두가 아가리가 벌어졌더래요. 그래서 구두 사신으로 하고 200원 줬대요. 그 유일한 거예요. 누구를 욕할 때마다 나는 베드로 신발 사신하고 200원 줬다가 평생 유일한 자랑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나머지 잘못들에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아세요?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이 문제예요. 여러분 모두가 걸리는 문제예요. 뭐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지 마세요. 성경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요.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실까요? (17절) 이하의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도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대요. 더러운 일밖에 할 줄 몰라요. 십자가의 가치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더러움에서 우리를 꺼내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유일하게 온유하며 겸손하며 덕을 세우며 거룩하며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가치예요. 예수를 믿어서 얻는 즉각적인 보상이 뭐냐? 여러분, 병든 몸이 낫는다든가 뭐 진급을 한다든가 애들이 말 잘 듣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즉각적인 보상, 예외 없는 보상은 이거예요. 이 더러움에서의 해방이에요. 이 더러움에서의 해방이에요. 그것을 확인해 본 적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남들한테 그렇게 악독하게 구는 이유가 뭐죠? 대접할 만한 자격 있는 자가 없다는 생각 때문일 거예요. 아무도 예의로 진심으로 대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믿을만 하지 않고 가치가 있지 않고 대접할 만하지 않거든요. 왜요? 언제나 더러운 욕심 외에는 쏟아져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자신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없죠.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있죠. 어느 누구에 대해서나 대접을 할 이유가 없죠.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으면 거기서 변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여기 성경이 기록하는 것 같이 의롭고 거룩하고 참다운 믿을만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을 알아요. 우리 속에 꾸정물이 그친다고요. 그래서 남에게 대해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가 가능한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변화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 거룩함에 대한 만족이, 그 기대와 신뢰와 소망이 모든 이들에게 뿜어져 나가며 저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에베소 4장 29절 이하를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기가 막힌 표현이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달라진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으로부터 새로운 샘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꾸정물이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꾸정물을 토해내는 건 우리한테는 태어나면서 가진 본성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그치지 않아요. 노력하셔야 돼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흉보는 거, 남을 책 잡는 거, 이런 건 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소문이 여러분을 통과해서 증폭되는 수도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소멸되는 수도 있어요. 소멸돼야 돼요. 칭찬은 증폭되고 흉보는 건 소멸돼야 돼요.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린 증폭되죠. 증폭되죠. 이런 설교를 하면 꼭 끝나고 그래. 목사님, 이거 누가 들어야 돼? 너 죽을래? 너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모두 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뭘로 설명하고 있어요? 더러움, 누추함, 야비함. 이런 인격적 차원에서 자신에 대한 십자가를 믿는 자의 변화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이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일 질색을 하는 게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시중에서는 전도를 방해하는 자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왜 그랬는가 오늘 해명을 하죠. 여러분이 어줍지 않게 구원을 이해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신자의 책임을 나가서 전도하는 거라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 바로 이 인격적인 싸움과 거룩을 향한 여러분의 전 성품을 건 싸움이 외면당할까봐 그래요. 이미 작년에 졸업했어야 되는 거예요. 너나 잘해. 이거였잖아요. 전도 같은 거 안 해도 좋으니까 너나 잘하라고요. 전도는 물론 모든 신자와 교회의 1차적인 책임이요. 자연스러운 책임입니다. 생명이 자라날 수밖에 없듯이 증거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사로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여러분의 신자에 대한 내용들이 다 떠넘겨져지는 것 같아서 제가 아우성을 치죠. 그러니까 잠실운동장에 모여갖고 몇만 명씩 모여서 세계 복음화 이런 걸 한다고요. 해야죠. 누군가 해야 되고 필요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병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기독교적 행사들의 커짐과 비례해서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의 인격과 성품의 거룩의 내용이 병행되고 있냐 말이에요.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징그러우냐 하면요. 모든 올바른 얘기를 하는데 싫잖아요. 이제는 드디어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이씨, 내가 봉헌사를 갈까? 안 가니까. 봉헌사 가래도 안 가고 계속 늘 나와서 계속 눈 똑바로 뜨고 우기니까 에이씨, 내가 갈까 보다. 그러지 않아도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불러요. 목님. 그래. 목님? 이게 뭐야? 스님, 이게 멋있잖아요. 목사님은 자수가 하나 더 많으니까 값이 떨어져 보인대서 목님. 그 마누라가 옆에서 여보, 목님이 뭐야? 두목님의 준말이야? 목 매달아 죽이려고 목님이라고 부르는 건지. 신앙이라는 거는 성경이 지적한 걸 추적해보면 우리가 떠드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껴요.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그 보상이 스스로에게 먼저 떨어져요. 남들의 평가 이전에 스스로에게. 살맛이 나야 돼요. 살맛이.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하루를 살아도 좋다. 나 거룩하게 산다. 이게 우리를 순교를 각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치열함과 비장함과 명분이 순교를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영웅심이 우리를 순교를 추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평생을 버러지같이 사느니 난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다가 뒤지겠다. 이게 순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평안과 그 자부심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세요. 그걸 확인하세요. 예전에 저기 양지에 있는 총신 부흥회를 갔어요. 신학교 부흥회를 갔는데 8시에 그러니까 저녁 먹고 가기가 시간이 애매해서 양지에 사흘을 내려가서 거기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 양지라는 데가 조그만 데라서 음식점 변변한 게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돼지고기집 이렇게 쓴 게 들어갔더니 술 파는 데예요. 둥그렇게 여러분 자주 가시는 그런 풍경이. 사흘 내내 삼겹살 구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흘 내내 옆자리에서들 술 마시면서 하는 대화를 들었어요. 그 전부 뭔지 아세요? 야, 그 새끼 건 누구 알지? 그 새끼 몇 살이냐? 걔 돼지띠야. 그 새끼 나보다 2살이나 아래구나. 그 새끼 나한테 반말하더라. 사흘 내내 그 얘기 들었어요. 사흘 내내. 야, 그 새끼 몇 살이야? 그 새끼 나한테 지가 언제 봤다고 반말하더라. 하나님 없으면 그거 웬 따질 게 없어요. 경멸을 해야 되는,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데 대한 분함, 내가 먼저 패야 되는데 맞은 데 대한 분함, 이거 외엔 할 얘기가 없어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그 외엔 얘기거리도 인생살이에 내용도 없어요. 우린 다른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셨어요? 변하세요.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게 뭔가 보세요. 그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여러분 늘 보시는 그 사랑장이에요. 이 사랑장을 이런 시각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여태껏 얘기한 불신자들의 이 더러움과 그 야비함을 보셨어요? 신자된 자의 이 다름은 이거예요.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 얘기 이전에 거듭난 자의 자리예요. 다르죠? 예수님을 지금 못 박기로 작정한 자들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신들의 더러움을 토해낸 것과 다르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다름, 온유하며 겸손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상대방을 막대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나쁜 생각을 안 해요. 사랑을 하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제대로 된 자리를 지키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책임이고 덕목이고 이젠 우리의 제2의 본성인 거예요. 십자가로 만들어진 구원받은 자의 심성이라고요. 변화된 인간이라고요. 이걸 점검해 주세요. 능력을 점검하시거나 열심을 점검하시거나 명분을 점검하지 마시고 이 속을 점검해 주세요.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확인해야 될, 그리고 늘 잊지 않아야 될 신자된 점검의 기준들입니다. 이것으로 자신을 점검하여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고 예수 믿은 보람이 있고 오늘 죽어도 좋다는 자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틀림없이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누추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야비한 데서 구원하셔서 거룩하며 의로우며 진실되며 자랑할 만하며 사랑할 만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위, 그 영광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사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우리의 신자된 인생은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의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